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도 머리에다가 기억하시라는 거.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여러 가지 이단의 무리들, 그 이단의 무리들은 오늘날 이단의 무리들하고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악은 다 비슷해요. 시대가 달라져도. 자, 기록 동기. 왜 계시록을 기록했느냐? 요거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를 기록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 이 기록을 편지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그러니까는 그 기본적인 그 카테고리는요, 편지 형식이에요. 편지. 이어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들, 장차될 일을 네가 기록해라. 1장 19절에 이걸 어떻게 하라고? 기록해라. 그리고 어디에 보내라? 7교회에 보내라. 자, 그럼 7교회에 보내라는 얘기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읽히게 하라는 거예요. 읽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내용을. 그것이 이제 기록 동기예요. 이처럼 계시록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일방적인 명령. 네가 듣고 본 것을 기록해. 그래서 교회에 보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동기가. 두 번째, 악한 세력과 그 시대의 초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첫 번째 로마, 두 번째 유대교, 세 번째 이단 사설들.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던 당시의 교회와 앞으로 올 미래의 교회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눈물을 보신다는 확신을 교회에 주고 교회와 성도의 기도는 세상의 사태에 감화와 영향을 끼치며 마지막 최후 승리는 이미 확증이 아니고 확정이죠. 확정. 이것도 미스프린트 확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이길 것이다. 아무리 저들이 흔들어도 자, 성도가 흘린 피는 보상을 받는다. 순교자들의 피는 보상받을 것이다.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영원히 저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환상적인 곳이 아니라 구체적인 플레이스예요. PLACE. 구체적인 장소예요. 뭐 우리는 뭐 꿈에 환상을 본 게 새하늘과 새 땅인가 그게 아니야.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 시대의 교회와 다가오는 모든 앞으로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기록 동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재림을 하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시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옆에다 써놓으세요. 가로하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혼인잔치가 또 열려요. 구원의 완성.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을 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처음 읽을 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요. 저는 마음에 참 걸림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그러면 뭔지 무슨 이단 사설이 얘기하는 것 같고, 뭔지 마음이 그냥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하지,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나. 저는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참 캐션이었거든요. 근데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자, 구약시대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양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그죠? 양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그 전 단계가 뭐였어요? 패스오버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유월절에서 양의 피가 뿌려진 유대 그 히브리 민족들이 있는 데는 죽음의 그림자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애굽은 동물이건 사람이건 장자는 다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양의 피해의 첫 번째가 패스오버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제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을 요한복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자,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나오죠? 요거 여러분들 줄을 치놓으세요.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인간이 준비한 양이 아니에요.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잖아요. 1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 집사님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은 누가 준비했어요? 각 사람이 준비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의 그 양과 구약의 양의 차이가 있죠?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죠? 임 집사님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오늘 요한복음이 있는데, 자, 손바닥을 딱 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속죄 제물이죠? 그죠? 그 예수가 어린 양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이 시작됐죠.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성도가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저만 그런가? 저 혼자 그냥 그 표현을 듣고 어느 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찾으면서 읽었어. 그래서 이게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다. 구약의 양은 각자가 준비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해가지고는 어찌 가겠어요? 근데 두 개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초점을 둔 삶의 그 길이 흐트러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누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새끼들이 잘 되고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설교할 때 평안과 편안은 다르다고 얘기하시니까 제 마음을 그냥 꽉 못입어지더라고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게 평안이에요. 편안은 인간의 삶 속에서 누릴 때 편안해지는 거죠.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지는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때 우리가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말로 막 떠벌리고 주책을 떨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TV 시청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아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디비져 잔다. 그러면 어때요? 편안할 수가 없죠. 근데 평안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됐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나는 결국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꿈도 많고 잘 되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안 돼서 골치가 아프지만 결국 내가 이 땅을 떠날 존재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좀 덜 편안하고 덜 누려서 좀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옆에 친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속이 부글거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인생의 그 길이 있는데 잠시 또 외도를 했네. 그리고 컴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과 장권사님, 평안과 편안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겠어요? 잘 되거라. 어서 올라가거라. 그 기도도 물론 해야죠. 자식이 그러면 맨날 꽁다리에서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거다. 최상의, 제일 첫 번째 순위는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어때요? 그런 기도 하세요? 그래도 그냥 이놈이 제대로 열심히도 하고 그래도 뭐 애미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괜찮아 이놈이. 근데 이놈이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네. 야, 너 그 사고방식과 네 삶의 태도가 나를 엄청나게 괴롭힌다. 네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엄마는 세상적인 잘 나감이 엄마를 위로해 줄 수는 없다. 왜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좋으냐? 네가 덜 성공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무슨 기도해요? 기도 제목 보면 그런 기도 제목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현실만. 현실만 기도해요. 현실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한테 코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라 그래요? 차이가 없다. No difference.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록을 좀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겠죠?
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기록되었다. 바로 이 진리를 핍박당하는 당대의 교회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곱 금초 때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사이를 지금도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최 집사님, 누가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초대받으면 내가 안 가면 초대받은 자들은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최 집사님은 너무 그냥 하나하나 따지는 그런 뭔가 좀 그래요, 스타일이. 옛날에 우리 같은 구역을 했거든요.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하고 야물딱지죠. 흐지부지한 거 싫어하는 거죠. 힘들어도 야무진 건 좋죠. 근데 너무 야무지지는 마세요. 자, 네 번째.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네 번째.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 대한 진단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어디 부류의 교회인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야,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가? 두아디라 교회인가? 사대 교회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를 견디도록 위로하면서 고난을 이겨낸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동기가 뭐예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종말에 나타날 예수의 구원과 악한 세상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알려줌으로 박해받은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미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 소망을 안겨주려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을 통해 사도 요한은 이 계시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이고 나는 이거를 단순히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격 감동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있지만 특별한 목회자나 특별한 설교자에 너무 매료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오직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내가 이런 기록을 남기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이 기록을 남겼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사도 요한은 어쩌면 이런 기록을 썼을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같은 걸 보면요. 우리가 바울에 너무 빠지잖아요. 바울은 어쩜 이런 인물이 있나. 아이고 하나님도 바울 같은 사람도 두고 이렇게 무식한 나도 만들고 이거 하나님 너무 이거 비교되네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는 뭐라고요? 자기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나를 경배하고 나를 얻음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있을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환상과 숫자 등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고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의미에, 그 상징에 우리가 의미를 둬야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1장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수에 대해.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게 맨날 며칠인지는 몰라요. 그거 받은 것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도 이 밤모섬에서 받았고 기록도 밤모섬에서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장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고 2장, 3장은 그 당시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7 교회에 대한 진단. 그 당시로서는 이것은 진행형이었죠. 그러니까는 1장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1장에 나타납니다. 1장은 예수에 대한 2, 3장은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그 당시의 현재적인 계시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교회를 진단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참 중요한 파트예요. 2, 3장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4장에서 22장은 미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가 재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 정신 차리고 준비해. 그것이 4장에서부터 22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1장, 2장, 3장은 그런 대로 읽어요. 4장 이후부터는 4장 읽다가 5장 읽다, 6장 읽다 보면 4장에 뭐가 있었지? 그러다가 21장, 22장 되면 앞에 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 다 뒤집어 엎어지더라. 그거밖에 몰라요. 왜 엎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다시는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뭘 읽으면 의미를 알아야 읽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 21장, 22장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는 이 아름답고 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단다. 얼마나 멋지고 근사하냐. 우리 예수 믿는 게 의미 있다. 하고 기분이 그냥 없대요. 위로를 받아요. 근데 4장에서부터 20장까지 뭔 얘기였지?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마디로 요약이 되면은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진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하게 있다. 그게 1장에서부터 20장 얘기예요.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얘기만 나와요. 그럼 막 보석 얘기까지 나오니까 막 우리 마음이 그냥 완전히 잡혀버려요. 응? 아이고, 이 정원에 깔린 게 보석이라네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옆에 막 온 데가 보석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거 하나, 반지 하나 올리려고 해도 돈을 엄청 줘야 되는데. 그게 깔렸네, 깔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름답고, 환하고, 빛나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보석을 사용했더라고요, 언어를. 자, 그리고 4장 이후의 내용은 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헷갈려요. 이게 또 나오네. 이건 뭐야? 그 다음 얘기야? 그 전 얘기요. 우리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내일 요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랬어. 오늘 아침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근데 어제 그 일이 왜 있었지? 하면서 어제를 또 돌아가. 그럼 우리가 어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썼겠어요? 반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6장 이후부터는 엄청난 격변과 재난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들이 등장하고 인간의 악한 본성이 세상을 지배한다. 선과
그때 그 세력 간의 큰 싸움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간에게 임한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와 순교로 극심한 고난을 겪지만 예수를 향한 신실함과 충성이 회복될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모든 고난을 겪어갔다. 이 마지막 때 땅도 인간들의 무분별한 죄로 황폐하게 되고 결국 재림 바로 이전에 땅은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으로 와요? 구원의 완성, 구원주로 오셔요. 그게 엄격하게 구별이 되죠. 심판자로 오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과 저주와 한이 없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악한 사탄은 멸망을 하는데 어떻게 멸망해요? 영원히 다시는 요동칠 수 없는 멸망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히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제약이나 절망은 영원히 사라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올려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진정한 왕의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지만 이 세상은 이 땅의 세상은 지금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나 역사의 큰 아웃라인 속에서의 이 모든 컨트롤과 통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어때요? 사단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사단은 영원한, 응? 영원한 그 멸망에 사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전체 내용 이렇게 프레임 한번 보세요. 1장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죠 지금? 여러분 그 도표 보시죠? 네. 자, 1장은 예수에 대한 예수님은 지금 현재로 봐서 그 당시에 요한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는 승천하신 분 아니에요? 그죠?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제 2장에서 3장까지는 그 당시에 7교회니까 현재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 22절까지, 2절까지는 이제 예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미래죠. 그죠? 미래. 근데 미래가 어떻게 이렇게 쫙 되냐. 그러니까 심판자, 7인, 7나팔, 심판 준비, 7대접 심판, 예수의 재림,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오마이야, 벌써 머리가 아플라 하네 싶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느 날 머리에 정리가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이 4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의 재림과 미래예요. 자, 그래서 이 문체는 이 묵시문학, 그러나 편지 형식이지만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7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오늘날 이제 모든 교회 성도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 분석을 보면은 1장은 뭐예요? 예수에 대한 환상, 과거. 2장은 당시의 7교회에 대한 현재죠. 그죠? 이제 아시겠죠? 4장에서 22장은 미래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예수의 재림 때 일어날 미래. 이렇게 이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머리 아플까봐 이제 1장에서 그 4장부터 22장까지 하나하나 타이틀은 안 읽겠어요. 넘어갈래요. 보면 또 머리 아프다니까.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이 장마다 우리가 읽어가지만 전체적인 주제가 있어요. 주제. 그래서 그 주제가 뭔가 주제를 보면은 힘이 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용과 용을 따르는 무리들, 누구예요? 사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중심 주제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단을 이겨먹는다. 그 소리예요. 이겨먹는다. 네? 사단을 이긴다.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 요동을 치지만 결국은 이긴다. 죽음, 용, 음부,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는 무리들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이것도 참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든요. 그잖아요. 죽음. 죽음의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흔들잖아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권세 중에 하나가 사망 권세예요. 근데 이 모든 권세들이 다 예수 앞에서 다 사라지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패배자 같지만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승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표라 그랬죠.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거라. 근데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부활절에만 간신히 알아요.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어떠세요? 그죠? 부활절 지나면 잊어먹죠. 최 집사님 어때요? 365일 부활의 의미를 그래도 가끔 생각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오는 거죠? 예수의 재림 때. 우리가 아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가서는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 다 사라진다 그랬죠? 언제?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록상으로 보면은 그것이 곧 온다는 표현이 늘 나오잖아요. 곧.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시간 개념은 우리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자연계가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종말에 대한 사인인가. 지금 빙하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 물이 넘친다 그러죠. 그 넘치는 물 때문에 여름에 그렇게 홍수가 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홍수가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그 아마존의 밀림도 엄청나게 많이 훼손당하고 있대요. 거기가. 거기 무슨 이런 뭐 숲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제 그 세상의 그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항상 3분의 1이 훼손돼요. 강에 동물이 있게 되고 오염되고, 그리고 산에 또는 그 무슨 이렇게 논에 이런 데가 막 땅이 훼손되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수치를 3분의 1로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건 뭐냐?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야, 이렇게 훼손됐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냐? 너희 나머지 3분의 1도 다 사라질 때 돼야 너희가 정신 차릴래? 이렇게 조금씩 훼손되고 황폐해질 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유예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다 초청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그러잖아, 애들한테. 너 요번 학기까지 내가 봐준다. 요번 학기 끝날 때까지도 마음 안 잡고 공부 안 해? 그럼 너는 학교 너 관둬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조금 이따 이제 우리 4장부터 가면은요, 그 멸망과 뒤집어지는 게 일정 수준이 있어요. 다 엎어버리지 않으셔요. 노아 홍수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걸 아시면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읽을 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하여튼 악한 세력, 사단을 결국은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신다는 것이 이 중심 주제라는 거 여러분이 읽으시고, 결국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예수님과 성도들의 영광의 승리이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예수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저희를 이길다. 저희를 누굴? 사단의 모든 악한 사단을 이길 거고,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승리 가운데서 계시록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로 신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섭리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요거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런 결과가 왔다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참 힘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내가 좀 마음을 잡았지. 그거 과거를 돌아볼 때 은혜를 기억해요.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은혜에 감사하는 거는 참 신앙의 경지가 많이 올라간 사람들 얘기예요. 현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거의 사태를 돌아볼 때 어때요? 유권사님 어때요? 좀 감사의 마음이 나오죠? 현재는 어때요? 어렵죠? 현재는 어려워요. 현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쨌든 부딪히고 사니까.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자시요, 역사의 전 과정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시며 심판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다. 알파는 영어의 A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메가는 뭐예요? X, Y, Z, Z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에 마땅히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나의 부활을 기대하고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나도 결국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들과 교회는 어때요?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지 않아요. 고난을 겪는다래도. 왜냐?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술수를 다 써요. 예수님도 성령의 다스림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으세요? 사단으로부터 고통당하잖아요. 그죠? 자, 지나온 역사 속에서 성도들을 향한 고난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는, 예수의 재림에는 그 직전에 더 심각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날이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 더 심각한 환난이 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치심을 받은 그 증거로 인해서 이제 이 위기 속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성도들의 환난의 시대는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어때요? 가로하고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다 자빠지죠.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기간. 그래서 제가 막 힘든 일이 있고 막 이럴 때마다 그래, 이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지. 하나님이 뭐 내가 뭐 숨 끊어지는 날까지 뭐 힘든 일만 주시겠어? 뭔가 마무리를 지어 주시겠지. 그러잖아요. 자,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휴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가 재림하면은 우리는 휴거를 해요. 휴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고 예수 안에서 잠든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든 자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다르죠? 살아있을 때와 잠든 자. 그 차이가 있어요. 휴거는 누가 당해요? 살아있을 때 예수가 재림할 때 휴거예요. 그 차이점 아시겠죠? 네. 자, 소아시아 7대 교회는 여러분들이 2장, 3장 공부할 때 제가 요 본문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당시의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게 전부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밀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터키에는 물론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긴 하지만은 터키는 지금 완전히 그냥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는 이 7개가 왕성히 활동하던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선교사들도 굉장히 선교하기 힘든 지역 중에 하나가 터키예요. 터키 지역. 이게 전부 터키 지역이에요. 근데 터키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터키 여행 갔다 오셨죠? 터키 여행은 버스 타고 가면 가지 마세요.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버스 타고 가면요, 너무나 힘들어요. 5시간만. 기본이 5시간이에요. 네, 기본이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여행 갈 때는 비행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터키 여행 갈 때 버스로 가는 거는 그 20대 애들이 나가야지. 우리는 못 가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이죠. 이거 찾아서 읽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자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찌 믿어? 이래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잖아요. 뭐 하나님 타령 맨날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 그래요. 하나님을 계시한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뭐, 복음한데 복음이 뭐 복된 소식, 뭐 좋은 소식, 뭐 굿뉴스라는데 복음이 뭐예요? 하면 여러분 다 입을 또 꼭 다물어요. 이제부터 입을 여세요. 복음은 뭐냐? 복음이 예수예요. 복음 이코르 예수예요. 왜냐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면은 요한이 본 예수예요. 아시겠죠? 그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예수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근데 그 심플한 거 우리가 맨날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잖아요. 이꼴이죠? 네? 복음은 예수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지금 1절 제가 1장 펴라 그랬잖아요. 자, 폈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예수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1장 지금 제가 14절에서 17절 읽으라 했죠.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의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누가 만났고 그런 얘기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은. 완전히 요한의 해석이죠. 요한복음은 새 공간복음과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어디 가셔서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있을 때 멍 때리지 마시고 와 이때로구나 하고 요한복음 1장을 천천히 한 5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전달돼요. 요한복음에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얘기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29절에. 그죠? 자, 나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예요. 예수의 오심은 구원의 시작이었고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의 재림에 이루어진다. 그분은 백마를 타시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재림하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완성된다. 그분은 진실과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천년왕국은 자 여기 도표만 보세요. 천년왕국에 무천년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다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자 천지창조가 있죠. 도표 보이죠? 천지창조 보이죠? 그리고 구약시대가 전개되죠.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예수가 초림하죠. 그 다음에 신약의 시대가 전개되죠. 신약의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비록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지만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이 천년은 이 지나고 7년 동안의 대환란, 믿는 자들에게 참 큰 어려움이 와요. 여러 가지로. 자연재해로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단의 술수들이 요동을 친다. 그러니까 이 7년도 1, 2, 3, 4 하면서 7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7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천년왕국과 7년환란을 포함해요. 그리고 예수가 재림해요. 예수가 재림해서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 전쟁 이거는 이제 그 사단과 그 예수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기시고 최후 심판이 와요.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이 왔을 때 불신자는 둘째 사망에 빠진다. 불신자는 둘째 사망에 빠지는 건 뭐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영과 혼이 분리되는 우리의 통상적인 죽음이죠. 그게 첫째 사망이면 둘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만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최후 심판 때 성도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요런 무천년설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이제 좀 마지막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전천년설, 후천년설도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천설도 이해를 간신히 했는데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주시해야 될 것은
신약 시대 이후와 이후의 그 전 시대, 7년 환란을 포함한 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천년 왕국, 천년 시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이신 예수의 시대지만 이 시대는 땅과 하늘이라는 이 제한된 세계 속에서 마귀 사탄이 활개를 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고난당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사단과의 대전쟁이 아마겟돈 곡과 마곡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최후 심판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최후 심판이 오면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두 번째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첫째 사망만 경험하죠. 육신의 죽음만. 그리고 이제 그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라 그러죠.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예요. 임시사님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 많은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천년설만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시록의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도들은 모든 악한 새들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분 좋고 흥청망청의 시대가 아니에요. 불의가 사라지고 온갖 죄가 다 멀어지는, 응? 온갖 죄악에 오염된 이 세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성도들과 함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 예수 믿어서 회복이 됐지만 완전 회복이 안 됐잖아요. 여기서는 완전히 회복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사라지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어째야 되느냐가 7번 주제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 신구약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종결 부분, 무서운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고난, 슬픔, 고통이 아무리 지금 온전한 구원을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휘둘른다 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안식을 우리는 그날에서 비로소 온전히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 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데 최 집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세상 현실을 현실에 대한 기도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점점 현실의 기도에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세요. 우리가 준비가 다 되면 어때요? 아, 빨리 와요, 빨리 와. 그러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또, 아직 안 됐어, 아직. 아, 손님이 오신다는데 청소가 안 됐네. 야, 너그 30분만 그 주차장에 좀 있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알아나. 그 다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는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시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마라나타, 아람으로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마라나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리는 이제 그 구약의 유대 백성들이 기도는 샬롬이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근데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마라나타라고 기도하는 분이 과연 몇 명 계시겠어요? 그죠? 아직 안 됐습니다. 아이고, 아직 우리 누구도 예수도 안 믿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교회도 안 갑니다. 이런데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죠. 저 인간은 둘째 사망에 빠질 텐데 큰일 납니다. 좀 이따 오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은 언제 마라나타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마라나타라는 기도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권사님 이해되셔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죠? 장권사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겠어요? 예수님 오세요. 제가 준비 좀 할래요, 이제부터는. 예? 이제 준비할게요. 오세요. 근데 저 인간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 저 인간 믿고 오세요. 바로.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그 계시록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주제가 있고 그런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역사는 이 시대에 어땠고.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요 권사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전혀 계시록에 대해서 몰랐는데. 조금 이제 좀 그래도 맛은 보셨죠? 그거는 꼭지. 네? 그거는 꼭지는 땄다고요. 수박에 꼭지 땄으면 이제 꼭지 따서 그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박에 꼭지를 따셨으니까 이제 수저로 그 꼭지에 이제 수박을 잘 익은 수박을 잘 이제 먹어야겠죠?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1장, 2장 공부할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 이 내용을 계시록의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프린트를 읽어보시고 읽으셔야지 조금이라도 기억을 하거든요. 두 번째, 계시록 1장과 2장을 읽어오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매번 전반부에 한 장, 후반부에 한 장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은 정신이 없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주에 2장씩 할 거예요. 아셨죠? 네. 질문이 있습니까?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보세요. 봄학기가 언제까지예요? 네? 봄학기 2024년 봄학기가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22장까지니까 이게 이제 11주 동안 이제 공부 12주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전체적인 리뷰를 할 거예요. 네. 리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좋다. 뭐 배웠더라? 아이고, 뭐더라? 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전체적인 리뷰도 하시고, 좀 질문도 받고, 그러고,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모르거나, 또 재밌었던 거나, 또는 뭐, 아,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 항상 올리세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카톡방으로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읽으려고 우리가 오늘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밝은 영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는 이 밝은 인사를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희의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